모든 복덕까지 근원신 석가모니 부처님께 머리 숙여 귀의하나이다. 네. 저번 시간까지는 이제 목가랑 개종하는 사람들의 원망을 듣고 부처님께서 그거에 대해서 해명하지 않고 수행하셨던 걸 말씀드렸었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수행하실 때는 이런저런 거에 흔들리지 마시고 꼭 수행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자, 그거에 대해서 말씀드렸었고, 또한 그리고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지혜롭게 대처하셔야 되는데 그것이 방법론이 꼭 하나만 정해진 게 아닙니다. 그래서 지혜롭게 대처하시라는 뜻이 그런 뜻입니다. 자, 이렇게 부처님 교단이 굉장히 커지고 있는데 이제 오늘 말씀드릴 거는 85쪽인데 바로 아나타 핀디카 존자라고 하는 급고독 장자라고 하시죠. 그분을 만난 일입니다. 자, 우리가 금강경은 저희 조계종의 소위 경전이지 않습니까? 의지하는 경전인데 제일 아마 금강경은 뭐 이해를 하든 못하시든 한 번은 읽어보셨을 것입니다. 거기서 나오는 사이국, 기수국, 고도건이라고 하는데 그 사이국이라는 것이 바로 슈라바스티 성 이름입니다. 나라국이라고 했지만 이제 성이고요. 그리고 그래서 기수급, 그래서 기수라는 것은 제타 왕자의 숲이라는 뜻이고 급고독이라는 것이 그 고독한 사람들 도와준다 이런 뜻인데 그게 아나타 핀디카, 그것을 의역, 뜻을 풀이한 것이 바로 급고독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아나타라는 뜻이 외로운 사람이라든가 홀로 고독히 비참하게 살고 있는 분들을 핀디카, 도와준다 뭐 이런 뜻이에요. 아나타 핀디카가. 그래서 굉장히 부처님의 그 신도들 중에 대표적인 두 분이 계십니다. 한 분은 이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아나타 핀디카 장자고, 또 다른 한 분은 여자분 중에서는 위샤카라고 해가지고 제가 불자든 그 두 명이 부처님의 아주 유명하신 보시자셨습니다. 그래서 이 아나타 핀디카 장자와 위샤카 우바이는 부처님께서 칭찬을 가끔 하셨습니다. 근데 이렇게 아나타 핀디카 장자는 부처님을 뵙기 전에도 굉장히 부자셨죠. 그래서 아나타 핀디카 장자는 그 당시 인도에 손꼽히는 부자셨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을 뵈셨죠. 그리고 이제 부자셨기 때문에 그걸 상가를 유지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이 돌아다니셨겠죠. 그래서 아는 것도 많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부처님이 출현하셨다, 붓다가 나타났다 라는 얘기를 듣고 정말 붓다 나타나셨습니까? 라고 자기 친구한테 물어보셨는데 그것은 이미 알고 있었다는 얘기고 인도에서도 이미 그 얘기가 있었다는 얘기겠죠. 그런 것이 있습니다. 이 아나타 핀디카 장자는 부처님의 가장 유명한 장자신데 이분께서는 전생에, 아주 오랜 전생에 10만 겁 전에 빠드무따라, 한국말로 이제 우리 이제 동북아 말로 하면 연화상불, 연꽃이의 부처님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연화상불, 연꽃이의 부처님. 뭐 그게 빨리어는 빠드무따라, 뭐 빠드마가 빠드 미음 들어가면 뭐 연꽃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빠드마 삼바바도 연꽃 이런 거잖아요. 근데 빠드무따라 부처님이 계셨는데 그때 10만 겁제 그 부처님 당시에 그 부처님이 설법을 들으셨습니다. 그때 그 설법을 들으실 때 어떤 설법을 하셨냐면 최고의 보시자, 신도 중에 최고의 보시자의 공덕을 찬탄하는 설법을 하시고 나도 꼭 부처님 교단에서 가장 큰 보시자가 되고 싶다라고 원을 세우셨어요. 그렇게 해서 10만 겁 동안 수행하셨고, 뭐 빠드무따라 부처님 당시에 부처님과 이 불법과 인연 맺으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뭐 교진여 존자, 안냐, 꼰단냐라고 하죠. 교진여 존자도 그렇고, 뭐 설법제의 부르나 존자도 이 빠드무따라 부처님 당시에 이렇게 불교와 인연을 맺으셨는데,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지만 우리 사리불가 목련 존자는 일아승지 10만 겁 동안 원을 세우셨다고 했죠. 예. 10만 겁이 일아승지겁이 차이가 나는 거예요. 상수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예, 상수제는 거의 부처님과 동급 정도 되시는데 성불하기 위해서는 뭐 논서에서는 3아승지가 걸린다고 합니다. 또 이제 그렇게 오랜 시간 복을 쌓아야 된다는 얘기인데 이 10만 겁도 그렇게 짧은 시간 아니에요. 그렇게 복을 쌓으셔야 이렇게 부처님 교단에 이제 훌륭한 후원자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이 아나타 핀디카 장자는 굉장히 너그러우셨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 부처님 뵙기 전에도 급고독이라고, 아나타 핀디카라는 것은 별명입니다. 그 별명을 가지고 있으셨던 분입니다. 그래서 뭐 전해오는 얘기에 따르면 이제 부처님 금강경의 주인공이 누굽니까? 뭐 부처님 당연히 원래 주인공이고 수보리 존자시죠. 수부띠라고 하죠. 수보리 존자는 이 아나타 핀디카 장자와 친족 관계였습니다. 그래서
저쪽 남쪽에서 뭐라고 하냐면 뭐 형제였다. 수보리가 이 극고독 장자의 동생이었다는 얘기가 있고, 또 북방을 전해온 거는 아니다. 아나타 핀디카 장자의 조카다. 라고 했는데, 뭐, 그 예전 대가족 제도였기 때문에 뭐 사촌, 뭐 조카라고 해도 나이 비슷하면 형 비슷하게 지내죠. 뭐 그랬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친족이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이렇게 부처님 말씀에 인연 맺으신 분들이 이렇게 경전에 등장하신 분들이 많은데, 이분들은 굉장히 자유에 살았던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 불법을 듣는 거는 마음에 여유가 없으면 좀 듣기 힘들어요. 와닿지가 않아요. 하루에 마음의 여유가 있다는 뜻이 뭐냐면 그 물질에 대한 집착이 좀 떨어지셔야 이게 부처님 말씀 좀 이해하는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하시고, 그리고 그렇게 해야 수행할 수가 있고 뭐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수행을 하실 때는 복을 닦는 것도 게으리 하시면 안 됩니다. 예. 복을 꼭 닦으셔야 됩니다. 네. 뭐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아나타 핀디카 존자도 이제 극고독 장자도 전생 10만 급 동안 복을 쌓으셨기 때문에 이렇게 보실할 수 있었던 것이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부르나 존자도 10만 급 전에 원을 세우셨기 때문에 그렇게 쌓으셨던 것이고, 복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법을 듣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복을 꼭 쌓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본문 내용 같이 읽으면서 말씀드릴게요. 아나타 핀디카 장자는 빈비사라 왕이 기증한 대나무 숲에 60개의 숙소를 지은 라자가의 대보 상인의 누나의 남편이었다. 사하띠에 살고 있는 아나타 핀디카 장자도 역시 대보 상인이었다. 그는 라자가에 볼일이 있어 가게 되었다. 아나타 핀디카 장자가 그 집에 도착하였을 때 다른 때와는 달리 처남되는 라자가의 대보 상인은 노예와 종들에게 이것저것 지시하며 내일 먹을 음식 준비로 분주하였다. 마치 빈비사라 왕과 그 군대라도 초청한 듯이 엄청난 음식을 만들고 난리였다. 그는 웬일이라고 물으니 내일 깨달으신 분과 그의 제자들을 초대한다고 하였다. 그는 다시 물었다. 잠깐 끊을게요. 자, 좀 설명을 넘어가겠습니다. 뭐 부처님께 가장 처음에 왕사성에 절이 지어졌죠. 그것이 이제 절이 지어진 다음에 그걸 이제 보시하신 분께서도 거부장자셨죠. 뭐 현재 말로 하면 뭐 억만장자 이 정도 되실 겁니다. 굉장히 상류층이셨는데, 그분도 이제 아나타 핀디카 장자 뭐 처남 이제 혼인으로 결합된 사이셨던 거예요. 자, 여기서 나오지만 뭐 멀리 있는 것 같이 안 나오죠. 뭐 왕사성이랑 라자그라랑 그리고 여기 슈라바스티 사이성이랑 뭐 가까이 있는 것처럼 나오죠. 실제로 거리가 지금 인도에서 가보면 한 11시간, 12시간 걸려요. 차로도. 한 여기서 이제 공주에서 어디까지 거리냐면 신의주? 굉장히 멀리 느껴지죠. 예, 여기로 왔다 갔다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멀리 왔죠. 멀리 왔는데 자기 처남을 만나러 왔어요. 왔는데 처남이 자기 신경도 안 쓰는 겁니다. 이 상황이. 여기 설명이 잠깐 짧게 끝났는데 자기는 신경도 안 쓰고 하니까 궁금한 거야. 아나타 핀디카 장자가. 뭐 이제 일반 사람들은 날 무시하나 이렇겠지만 아나타 핀디카 장자께서는 뭐 그 정도 인격을 갖추신 분은 아니었고, 이 친구가 왜 이렇게 바쁠까 궁금했던 거예요. 도대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 있길래, 무슨 잔치를 하길래 내가 왔는데도 왜 나오지도 않을까? 라고 생각했던 것이냐. 그래서 궁금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랬더니 붓다가 출연했다고 하는 거예요. 붓다라고 이제 깨달으신 분이라고 했는데 맞습니다. 이제 붓다라고 나와요. 정확히 원문에서는 붓다가 출연했다고 한다. 그래서 붓다라는 말이 듣는 거예요. 붓다? 붓다라는 말을 듣고 다시 물어보는 것입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깨달으신 분이라고 말했는가? 예, 깨달으신 분이라고 말했습니다. 장자여. 그러나 또다시 물었다. 깨달으신 분이라고 말했는가? 예, 깨달으신 분이라고 말했습니다. 장자야. 아나타 핀디카 장자는 똑같은 질문을 3번씩이나 하면서 깨달으신 분이라고 말하는지를 확인하였다. 이 세상에서 깨달으신 분이라고 말하는 것을 듣기란 어려운데 지금 온전히 깨달으신 분, 부처님을 뵐 수 있을까? 지금은 부처님 뵙기에 적당한 때가 아닙니다. 내일 아침 일찍 부처님을 뵐 수 있을 것입니다. 아나타 핀디카 장자는 부처님을 뵌다는 생각에 밤잠을 설치고 동트기 전 이른 새벽에 일어나 집을 나서 머리카락이 쭉 뼈서는 어두운 숲을 지나 부처님을 찾아갔다. 그때 부처님은 밖에서 경행을 하고 계셨다. 부처님은 아나타 핀디카 장자를 보고 말씀하셨다. 잠깐 끊겠습니다. 자, 여기서 아나타 핀디카 장자는 부처님을 붓다를 알고 있었어요. 그죠? 그래서 3번 물어보는 거예요. 진짜야? 너 거짓말하는 거 아니야? 3번 물어보죠. 자기 놀랐던 것입니다.
전설상에 내려오는 뭐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런 것이, 그런 분이 실제 출연했다. 라는 걸 알고 3번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출연했다. 라는 걸 듣고, 이제 자기 천왕께 확인하고 그날 잠을 설치는 것입니다. 이게 부처님과 인연이 있기 때문에 이러는 거예요. 옆에 아무리 부처님이 있어도 인연이 없으면 부처님을 알아볼 수가 없습니다. 예전에 이제 백성원 선생님이 우리나라 불교학 최초 1호 박사시죠. 이제 독일에서 이제 불교 순전철학으로 박사학위를 따셨던 분인데, 그분도 수행을 많이 하셨던 분입니다. 이제 초기 불교, 이제 독일이 이제 아리안 민족이기 때문에 인도학이 굉장히 발달되어 있어요, 지금도. 함부르크 대학이나 이런 데 많이 발달되어 있는데, 그 원천이 원래 아리안 민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박사를 따셨는데, 그분도 수행을 많이 하셨죠. 그분이 하셨던 말이 뭐냐면, 부처님 당시에 부처님 위대하셨던 걸 아셨던 분은 그렇게 많지 않다라고 하셨어요. 자, 여러분들 종교를 이제, 여러분들 요새 심리학이나 대중 선동 이론이라든가 군중 심리 같은 것이 굉장히 많이 연구가 돼 있죠. 그것이 마케팅에 연결이 되고, 또 정치, 공학적으로 굉장히 활용이 많이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생각보다 선동을 잘 당합니다. 진짜로 선동이 굉장히 쉬워요. 그래서 그런 것이 극단적으로 어디로 가냐면 지록위마라는 말씀 들어보셨죠? 이것이 이제 말 보고 이제 사슴 보고 말이라고 우기면 몇 명 강압적으로 하시면 그것이 말이 사슴이 되고 막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비슷한 게 요새 애쉬의 선분이론이라고 해가지고 아무리 맞는 것 같아도 주위 사람들이 틀린 답을 많이 하면 아닌가? 저게 맞나? 라고 할 거예요. 굉장히 유명한 애쉬의 선분이론이라고 요새 굉장히 그 군중심리라든가 그런 것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부처님이 출연했다고 해서 부처님 위대한 줄 추구하는 게 아니에요. 당장 이렇게 거부장자들, 부처님 아셨던 분들이 많이 보시라 하죠. 자기 새끼를 해결할 출가하면 굉장히 많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게 목적이 어떻게 되면 수행이 아니죠. 그냥 직업적으로 가는 것입니다. 또한 부처님이 출연했다고 해서도 자기가 믿는 종교를 쉽게 포기 못하죠. 왜냐하면 그 종교를 믿는다고 하는 게 그 단순히 종교를 믿는 게 아닙니다. 그와 관계된 여러 사업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포기 또 못하는 것도 있습니다. 또한 그 종교가 현대도 그런데 어떤 그 민중을 결집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교를 또 포기 못하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불교가 부처님 제세 시에는 부처님 워낙 훌륭한 인격자셨기 때문에 존중을 받고 빈비사랑이라든가 이런 부처님과 인연이 있었던 분들이 같이 내려오셨죠. 그렇기 때문에 그 불교 교단이 유지가 됩니다만 부처님 가신 지 한 500년 지나서 숭가 왕조라고 나옵니다. 마가다국이 망하고 뭐 아쇼카 대왕도 죽고 나서 한 굉장히 오랜 시간이 500년이면 굉장히 오랜 시간이 지났지 않습니까? 그때 숭가 왕조의 어떤 왕은 스님 한 명의 목에다가 금화 100립을 걸어요. 한 명 목을 잘라오면 내가 100립을 주겠다. 무섭죠? 굉장히 무섭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탄압을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불교는. 근데 왕권 입장에서는 평등을 말하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근데 부처님은 워낙 위의를 갖추셨고, 인격이 훌륭하셨고, 또한 그 빛이 나셨기 때문에 그런 것이 유지가 됐던 것인데, 이 아나타 핀티가 장자께서는 그런 부처님을 전생부터 인연이 있기 때문에 뵈러 가는 게 밤잠을 설치는 거예요. 정말 우리한테 보석을 갖다 주면 보석을 모르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다이아몬드와 가짜 다이아몬드와 진짜 다이아몬드 구분을 못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분은 아셨던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을 뵌다는 생각에 밤잠을 설칩니다. 밤잠을 설치다가 결국 그냥 밤에 그냥 가요. 근데 이때 부처님 계셨던 숲 이름이 뭐냐면 시다림이에요. 시다와나. 여러분들이 시다림 간다고 하죠. 시다라는 뜻이 뭐냐면 춥다라는 뜻이에요. 차갑다. 왜 차가울까요? 시체를 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체를 버렸던 곳에서 이렇게 계셨던 거예요. 예전에는 인도는 그냥 시체를 버립니다. 그래서 부정관을 할 수가 있었던 이유가 그런 것 때문이에요. 시체를 직접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동북아에서는 매장 문화가 있으니까 그게 안 되는 것입니다. 뭐 남의 매장 시체 파고 그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 문화적 차이가 있다. 그래서 시다림이 시다린다는 뜻이 아니라 원래는 그냥 그 영안시 간다 이런 뜻에 가깝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전에 저희 어릴 때도 저희 동네 보면은 예전 영유아 사망률이 높았죠. 그래서 긴 고랑이라고 해서 그냥 애기 시체 갖다 버리는 곳이 있었어요. 거기 어른들이 밤에도 가지 말라고 했던 곳인데, 근데 우리 스님, 이제 부처님은 워낙 이제 그땐 절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데 계셨던 것입니다. 근데 그런 데 가니까
아나타 핀디가 장자가 막 머리에 쭈뼛쭈뼛 쓰는 거예요. 막 무서우니까. 그리고 그때는 뭐 부처님에서 종경시로 나왔지만 쭈뼛쭈뼛 쓰는데, 그때 전설에 따르면 야차가, 부처님 기이한 야차가 이렇게 개송을 읊어줬다고 합니다. 막 무서우니까 도망가려고 했어요. 아나타 핀디가 장자는. 사실 처음에는 나 할 수 있어요 나왔는데 이게 장난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근데 야차가 길을 밝혀주면서 지금 당신이 가는 거는 노새 100마리와 황소 100마리와 말 100마리와 당나귀 100마리에 금은보화 실어서 가는 것보다 더욱 값진 것입니다. 물러나시면은 훨씬 더 큰 고통이 있을 것이나 나아가십시오. 근데 이렇게 해서 3번 권해요. 그 정도로 무서웠던 거예요. 그리고 인도라는 거 치안이 안 좋죠. 예. 그렇기 때문에 무서워하셨는데, 하지만 부처님께 그 귀한 마음으로, 그리고 야차의 그 어떤 호의 때문에 나가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부처님께서 이제 아나타 핀디카 장자를 보시고 이제 천안통을 보셨겠죠? 자기 인연이 오는 거니까. 예전에 이제 큰 스님 설법 들으신 분이나 아니면 정토삼부를 읽으신 분은 알겠지만, 시방열에는 법계를 몸으로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시방열의 법계신이라고 합니다. 모든 부처님의 세운 원력은 모든 부처님이 아십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던 그 전생에 그 부처님께 원력을 세운 게 있죠. 내가 꼭 지금 현재, 그러니까 그 당시 연화상불의 그 가장 첫 번째 장자처럼 나도 훌륭한 보시자가 돼야지라는 원을 세웠죠. 부처님께서 당연히 아셨겠죠. 그래서 부처님께서 밖에서 경행하시다가 나가보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부처님과 대화를 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수다따. 장자는 자신의 이름을 듣고는 기쁘고 한심이 일어났다. 부처님 발에 이마를 대어 인사를 드리고 말하였다. 부처님께서 편히 지내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마음이 평화롭기 때문에 편안하게 머뭅니다. 부처님은 아나타 핀디카 장자를 위하여 쉬운 가르침부터 시작하여 점차적인 가르침을 주셨다. 장자의 마음이 가르침을 이해하고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음을 아시고 부처님은 깨달으신 진리의 사성제의 가르침을 주셨다. 장자는 깨끗한 천에 물감이 쉽게 물들듯이 그 자리에서 생기는 모든 것은 소멸하게 마련이다 라는 티 없는 진리의 통찰력이 생겼다. 그래서 그는 단마를 보았고 단마를 알았고 단마를 얻었고 단마 속에 완전히 뛰어들어 의심을 제자하고 주저함을 치워버리고 스승의 가르침에서 완전한 만족을 얻었다. 부처님 참으로 훌륭하십니다. 저는 부처님께 귀의합니다. 가르침에 귀의합니다. 승가에 귀의합니다. 오늘부터 저를 제가 신도로 받아주십시오. 그리고 그는 부처님과 승가 대중을 다음날 공양에 초대하였다. 끊을게요. 자, 원래 아나타 핀디카 존자의 본명은 수다따입니다. 이제 한문으로 번역하면 선시, 잘 보시한다. 선시, 잘 보시하는 분이다. 이름부터가 굉장히 자기 원력을 따라가는 것 같습니다. 이름이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부처님께서 수다따로 말하는 순간 아나타 핀디카가 기뻐했다고 나오죠. 왜 그러냐면은 사람들이 자기 별명을 알아도 본명을 몰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런 얘기를 제가 어디서 또 봤냐면, 예전에 백성호 선생님께서 부천에서 혼자 수행하실 때 텃세가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와서 텃세 부리고 할 때 밤에 귀신 흉내 낸다고 막 귀신 옷 이렇게 펄럭펄럭 할 때 백선생이 가만히 이렇게 정에 잠기셔가지고 딱 불현듯 그 사람 이름 알았답니다. 아무개야, 너 그러면 사람이 헛개비 흉내내면 그러다 귀신 된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깜짝 놀래가지고 이 양반이 도인이구나. 자기 이름을 갑자기 알아버리니까. 도인은 알 수가 있어요, 이렇게. 근데 부처님은 그 도인도 뛰어넘으신 분이시죠. 그래서 이름을 그냥 아셨던 것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수다따 하니까 깜짝 놀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다른 큰 스님 경우에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냥 불현듯 알아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깜짝 놀랐는데 장자께서 오시니까 부처님이 설법을 해주시죠. 이제 부처님이 설법하는 것은 힘이 있습니다. 그냥 위를 갖추셨기 때문에. 사실 여러분들이 종교를 믿는다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군중의 심리도 있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인물입니다. 그 종교인. 종교인이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예전에 저희 큰 스님, 청자자 큰 스님 같은 경우에도 이제 진주에 보살님께서 이제 자기 친구가 기독교가 있었다고 하십니다. 아주 오랫동안 기독교 믿으셨던 분인데 그분이 저희 큰 스님 보니까 사람이 빛이 나시지 않습니까? 수행하셨고 위가 갖추셨고 또 행동도 점잖으시고 하시기 때문에 바로 개종하셨다고 하십니다. 결국 인물이에요. 하느님이 중요한 게 아니라 자기한테
자기가 봤을 때 그 인물됨을 보고 믿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친구들이 그 인물됨을 보고 따라가면 자기도 모르게 갔다가 뭐 감동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장자께서도 이 급고독 장자께서도 부처님을 보시고 어떤 그 남다른 감회가 있었겠죠. 자기 아주 깊숙이 있었던 그 원력, 그런 성취화된 순간이지 않습니까? 10만 겁 전에 부처님 그 서원을 세울 적에 연화상불 부처님께 서원을 세울 때도 그때 연화상불 부처님께서 수기를 주십니다. 아주 오랜 시간이 지나 곧다마라는 붓다가 출현할 때 자네의 서원이 성취될 것이다. 근데 그것이 자기 마음속에 기록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이제 성취된 순간이기 때문에 감명이 있었겠죠. 또한 그런 원력이 있었기 때문에 부처의 말씀을 듣고 차근차근 깨달아가서 결국 바로 수다원가를 성취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삼귀의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삼보에 귀의한다는 것은 뭐냐면 목숨 바쳐 귀의한다는 뜻입니다. 내가 이걸 꼭 지키겠다. 그래서 원래는 불교에 귀의할 때는 삼보에 귀의한다는 뜻이 그렇게 허투루한 게 아니에요. 내가 이걸 따르겠다. 왜냐하면 이게 부처님 말씀 중에 그러니까 경험해봐야 되는 게 굉장히 많아요. 당장 윤회라는 것이 현대 우리 유물론적 사고관에 맞지 않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경험해 보시면 아 정말 부처님 말씀이 맞구나. 그래서 이 수단과를 얻었다는 표현이 여기서 수단과를 얻었다는 표현인데 이거 지금 말씀드린 것이 이 수단과를 얻은 장자와 신도분들은 그 믿음이 후퇴하지 않는다고 해요. 스님들이 좀 멋스러운 짓을 해도 이건 어떤 인연 때문에 그런 것이지 부처님 말씀 맞다라는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부처님을 승가대중을 공양에 초대하는데 이 전설에 따르면 이 아나타 핀티카 장자는 그 사이성에 있을 때 사이성에 있는 승단에 하루에 꼭 2번씩은 공양 올리셨다고 하십니다. 이 이제 전해오는 전승마다 틀린데 뭐 100명의 대중이 있었다고 하고 뭐 단맛바다, 법구경 같은 데는 수천 명의 스님들이 계셨다고 하시는데 그것을 꼭 공양 올리셨다고 하시고 이 왕사성에서 자기 자신이 멀리 상인이지 않습니까? 상인이라서 멀리 거래를 하러 가시면은 자기 첫째 딸한테 맡기고 공양 올렸다고 하십니다. 뭐 좀 여담입니다만은 이제 이 장자께서는 급보독 장자는 이제 자식이 4명 있었는데 아들 1명이랑 딸 3명 있었는데 딸 3명은 부처님께 진심으로 귀의하셨고 아들은 조금 믿음이 약했다고 합니다. 예, 그런 전설이 있어요. 그래서 첫째 딸이 맡았던 이유가 그렇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러면 이제 공양을 초대한 걸 그 다음 또 읽겠습니다. 그는 집이 사야였기 때문에 라자가의 대보인 처남의 집에서 부처님을 대접하였다. 공양 후 그는 우기철에 부처님과 그 제자들이 사하띠에서 지내시도록 청하였다. 장자는 라자가에서의 일을 마치고 사하띠로 떠났다. 가는 길에 만난 사람들에게 자신이 깨달으신 분과 승가 대중을 초청했다는 이야기, 그러니 정사와 숙소를 지어야 한다는 이야기, 깨달으신 분이 이 세상에 나타났다는 이야기, 이 길을 따라서 오실 것이라는 이야기 등을 열성적으로 말하였다. 그래서 장자의 권고로 사람들은 승원을 짓고 거처를 마련하고 선물을 준비하였다. 장자는 사하띠를 쭉 둘러보면서 생각하기를 마을에서 너무 멀지도 않고 너무 가깝지도 않고 사람들이 오고 가기에 편리하고 낮에 번잡하지 않고 밤에는 시끄럽지 않고 인적이 드물고 명상하기에 적합한 곳은 어떨까 하고 생각하였다. 그런데 그때 장자는 제따 왕자의 훌륭한 숲을 보았다. 그것은 모든 조건을 다 갖춘 안성맞춤의 장소였다. 그래서 장자는 제따 왕자를 찾아가서 부처님의 훌륭한 숲에 승원을 지을 수 있도록 요청하였다. 그러나 왕자는 억만금을 준다 해도 줄 수 없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끈질긴 장자의 요청으로 결국 왕자가 부른 값에 지을 수 있다는 결론에 도달하였다. 그래서 장자는 마차에 금화를 싣고 가서 그곳에 깔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그 금화는 입구 근처의 작은 공간에도 충분하지 않았다. 그래서 장자는 사람들에게 말하였다. 여러분 가서 금화를 가져오십시오. 이 공간에 금화를 깔아야 합니다. 이것을 보고 제따 왕자는 생각하기를 장자가 이렇게 많은 금화를 가져온 것은 보통 일이 아니다. 그래서 장자에게 말하였다. 됐습니다, 장자여. 이 공간을 나에게도 주십시오.
이것은 나의 선물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왕자 자신도 숲의 입구 쪽에 건물을 짓고 현관을 지어 자신의 훌륭한 숲을 기증하였다. 아따 핀디카 장자는 그곳에 건물을 짓고 방사를 만들고 현관, 시자실, 불 때는 장소, 창고, 벽장, 경행하는 장소, 회랑, 경행할 수 있는 방, 우물, 우물가 정자, 목욕탕, 목욕탕에 딸린 방, 작은 오두막들, 연못, 나무를 심어 그늘을 만듦 등으로 편리한 시설을 갖춘 승원을 지었다. 자, 여기서 이게 나왔던 게 바로 기원정사를 이제 건립하신 것입니다. 기원장을 건립하셨는데, 아까 이제 앞에서 자기 처남이 지었던 곳보단 여기가 정말 시설을 다 갖추고 지었던 곳이라 부처님 생전에 설법하셨던 아주 유명한 장소가 두 군데가 있습니다. 하나가 바로 이 아나타 핀티카 장자가 쓴 기원정사고, 그 다음에 또 다른 한 군데가 녹자머 강단, 아까 그 우바이, 여자 신도분께서 시주하셔서 지었던 녹자머 강당이 있습니다. 이 두 군데가 이 부처님 설법하신 두 아주 유명한 장소입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설법하셨는데, 여기선 나오지 않았습니다. 원래 그 제타 왕자는 코사라국의 이제 첫째 왕자셨어요. 장자, 태자라고 할 수가 있죠. 태자셨고, 자기의 숲이 있죠. 당연히. 그 숲을 보고, 당연히 왕족이 가지고 있는 숲이니까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걸 보고 부처님께 기증하려고 했는데, 왕족이 줄 리가 없죠. 줄 리가 없으니까, 왕족이 이제 제시한 조건이 바로 당신이 까는 그것만큼은 가져가라. 당연히 그렇게 하면 누구도 안 살려고 하죠. 그래서 당연히 포기할 줄 알았는데 이 아나타 핀티카 장자가 포기를 안 하죠. 그래서 자기가 있는 금을 다 가져오는 것입니다. 그걸 보고 이 왕자도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아, 뭔가 정말 훌륭한 분이 태어나셨구나 하고 자기도 보시하게 해달라 해서 그 입구에 옥당관인가, 이제 한문으로 보면 옥당관인데 그 현관 입구에 자기의 이름으로 보시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기원정사를 건립했는데, 이곳에서 부처님이 워낙 훌륭한 이제 좋은 장소였고, 그리고 기원정사 잘 지어졌기 때문에 그 우안거 때 19안거를 이 기원정사에서 나셨다고 하십니다. 또한 그 부처님께서 설법하셨던 장소, 이제 마지막에 열반경에 보면은 자기가 설법할 때 설법한 장소를 모르겠으면 기원정사에서 말했다고 해라 라고 나올 정도로 굉장히 유명한 장소신데, 이것들이 그냥 이루어진 게 아니다. 제가 요새 말씀드린 것들이 주로 뭐를 중점적으로 말씀드리니까 바로 원력입니다. 원력 때문에 이렇게 지으실 수 있었던 것이에요. 부처님이 안 계실 때는, 부처님이 계실 때도 아나타 핀티카 장자는 부처님과 승가에 하루 두 끼 꼭 공양을 올렸고, 약품이 부족하면 꼭 약품을 말했고, 또한 자기만 보시한 게 아니죠. 주위 이제 지나간 사람들한테도 부처님 출연했다, 보시해라, 절을 지을 수 있게 도와달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다 그러니까 한 생에 된 게 아니에요. 여러 생에 대해서 걸쳐서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꼭 원력을 세우라. 그 여러분들이 이렇게 부처님과 인연 맺어진 것들이 굉장히 큰 인연입니다. 그래서 꼭 원력을 세우시고, 또한 이 세상에 우연이 없죠. 우연이 없다는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꼭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때도 원력을 크게 세우셔가지고, 원력을 크게 세우면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죠. 여러분들이 고생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우리 사리존자님과 목련존자님은 자기가 이제 상자 중에서 첫 번째 상자가 되기 위해서 맞상자로 가시죠. 이제 그거 되기 위해서 이 라승직업을 더 닦으셨어요. 이 라승직업, 말이 이 라승직업이지 쉬운 게 아니죠. 예. 그렇기 때문에 상수제자가 된다는 건 쉽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인데, 또 붓다가 되기 위해서 3아승직업을 닦아야 되는 것이고, 왜냐하면 자기가 복이 돼야 남들을 이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이 안 되면 남들을 이끄는 건 쉽지 않아요. 지식가 되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원력의 위대함을 꼭 아셔야 될 것 같아요. 그죠? 원력을 잘 세우셔가지고, 여러분들은 이제 제가 신도시죠. 제가 신도시니까 원력을 잘 세우시고, 또한 이 극고록장자는 부처님께 계를 받고 그걸 어긋난 적이 없다고 하십니다. 5개. 5개를 꼭 잘 지키셨다고 하십니다. 첫 번째가 불살생, 그리고 불투도, 그렇죠? 그리고 불음행, 그죠? 그 다음에 불망어, 그 다음 마지막에 불음주. 5개를 꼭 어기신 적이 없다고 하십니다. 꼭 그렇게 하셔서 꼭 이번 생에 안 되면 다음 생에 꼭 좋은
성과, 그리고 좋은 원력을 성취하시 바랍니다. 오늘 설법은 이것으로 끝내겠습니다. 나무 석가모니불, 나무 석가모니불, 나무 시아본사 석가모니불.